언젠가는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해지고 에, 이제 이제 몸이 못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제 식욕이 없어지고 그럼 이제 행동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행동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게 호흡도 약해져요. 호흡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가 이제 사실 막 옛날에는 막 조선시대 이런 때는 막 보면 40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대부분 보면 막 40살, 45살 그게 최고령이라. 그러다가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영양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막 옛날에는 막 60대면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60까지 살았으면은 완전히 장수한 거야. 그래가 막 환갑 잔치를 해줬어요. 60이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이래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70까지, 70까지 살았으면 막 엄청 오래 산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본이 이제 80이죠. 기본이 이제 80까지 이렇게 사시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때보면 90살까지 이렇게 사시고 대부분 막 85세에서 막 90, 아주 장수하신 분들은 95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이 넘으면은요 항상 이게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뭐 저도 뭐 보면 이제 한 20년만 있으면 또 80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절 20년을 되돌아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40살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사실 여기서 뭐 내가 막 40살 40대 초반 막 그때였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흘러가지고 60대가 이렇게 된. 그럼 앞으로도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20년이 흐르면 저도 이제 80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겉사람이 뭐예요? 겉사람, 겉의 사람,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육신. 여러분 육신은요, 이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뇌거든요. 이게 뇌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게 사람이 이게 하다가도 이게 사람이 툭 치면은 뭐 손이나 등 뭐 이런 데 툭 치면은 사람이 괜찮은데 머리를 툭 치면 막 왜 내 머리를 때리느냐고. 그만큼 이게 머리가 이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 여러분 어디 뭐 이게 어디 부딪히고 할 때라도 막 이게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잖아요. 머리를 안 다쳐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모든 우리가 이게 머리로부터 모든 이게 신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드는 작용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보이지만요. 머리에서 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시를 내니까 걸어가라 하니까 뇌에서 걸어가라 하니까 내가 걷는 거예요. 멈춰라 하니까 내가 멈추는 거예요. 발을 들으라 하니까 발을 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뇌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저 호주의 닉 보이부치라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장애를 입고 막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그런데도 막 재활 훈련해가지고
에, 우리가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막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손발이 없어도 이게 다 우리가 이게 머리하고 이 심장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게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 감성, 사람이 이게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 내가 염려 근심이 생긴다, 마음이 답답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 이게 머리에서 이게 신경에 의해서 다 여기서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 걱정도 생기고 이게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도 나 같은 환경에 한번 처해 봐봐라. 나 같은 입장이 한번 되어 봐라. 당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알면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리로 삼는 거예요. 머리를.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막 내 머리가 여러분이 막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막 IQ도 그렇고 막 해봐야 우리 보통 사람은 IQ가 또 얼마 안 돼요. 한번 뭐 들어도 금방 까먹고 이게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짧은 거요. 지혜도 짧고 지식도 짧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끊임없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항상 기도할 때에 나의 머리 대신 나의 주님, 나의 머리 대신 나의 주님.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뭘 딱 붙들고 있으면요. 온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다 힘줄과 마디로부터 해서 전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환경 때문에 뭐 낙심한다 이런 표현을 이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 아무리 우리가 막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 막 광야의 길은 광야에 가면 여러분 막 사막 지방 이번에 막 어디 시리아입니까 리비아 거기에 막 대홍수가 나가 그 막 이 댐이 터져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막 여기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산천 초목 이게 우거져 있고 그런데 막 이게 중동 지역에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삭막해요. 그 중동 지역에. 그 조금만 나가면 전부 사막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 여러분 뉴스에 이렇게 해봐봐요. 그게 참 어떻게 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의 길을 척박한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막 시골에 오면 막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도 이게 막 밭에 나가서 뭘 막 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이게 막 벌레가 달라 들어가지고 막 풀만 보면은 막 이 겁이 나요. 풀만 보면 나는 피해요. 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게 이 세상이거든.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 가지고 약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흙이 막 이렇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막 이게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마디 뼈 마디가 생기고 그래가 막 피가 공급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근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요.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 이제 생기가 빠져나가면은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이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20대 나도 막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내가 20대 30대였을 때는 이런 그 젊음의 고마움을 사실 잘 몰라요. 그 당 20대 30대도 그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취업 걱정, 모든 이게 걱정 속에, 요즘 이게, 20대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그러다가 이 세월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20대 하다가 금방 30대, 40대 또 이렇게 그들도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요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속사람을. 이 속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속사람을 딱 이 속사람은요 가장 우리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의 세계는 영이 아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래 보면 이래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그래서 차라리 너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 혼자 있는 게 나. 그러니까 사람들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 수많은 이 지구상에 이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전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 이게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그 편안하고 이런 한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게 육은 육으로 해석이 되고 영은 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육신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부 이게 보는 것이 육신밖에 안 봐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의 때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러면요, 이제 육신의 눈은 점점 감겨져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이 감기더라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주신 거예요. 육의 눈이 있지만은 영의 눈이 있어요. 저도 이게 안경이 이게 아주 멀리 보이는 안경이 있고 가까이 보이는 안경이, 이게 멀리 보이는 안경을 쓰면 조금 이게 눈이 따갑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가까이 보는 안경, 이게 편해가 계속 쓰다 보니까 야간에 운전하고 이럴 때도 이게 앞만 보이는 안경 쓰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보면 바깥 운전할 때 보면 시야가 흐릿해요. 밤에 흐릿한데도 워낙 내가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운전하는 거야. 내가 눈을 감고도 시원하게 이게 그러니까 거의 앞이 안 보여도 이게 내가 첫 운전할 때 나도 20대 후반부터 했기 때문에 28 그동안에 제 운전 스토리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교통사가 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이제 거의 앞이 안 보여도 서울, 부산, 대구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개발돼서 그래요. 이게 개발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또 개발하고 숙달하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계속 단련을, 마치 용광로에 쇠덩어리를 잡아 넣어가 계속 단련하니까 쇠가 단단하게, 그걸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그러면 뭘 단련해요? 이런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하사. 내 마음에 첫 번째는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환경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데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딴 데 가면 또 시험이 오게 돼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오게 돼. 그런데 이게 현명한 사람들은 그 시험이 오면은 경제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시험 이렇게 오면은요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야 파도야 오라 오더라도요 그걸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그걸 내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는 사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그런 고난을 왔을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군요. 나를 단련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쫙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시절이 어느 순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요 날로 새로워져. 매일매일 속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막 90된 막 할아버지한테 이래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아니 이렇게 연로하셨는데 이제 뭐 허리도 구부러지시고 잘 움직이기도 못하시고 마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애기 마음이라는 거야. 애기 마음. 마음은 안 늙는다는 거야. 마음도 늙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마음이 늙는, 마음은 아직도 그때 가장 마음이 아주 최고의 그 전성기 때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쾌활했고 가장 열정적이었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이 안 들으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을 계속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을 날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네.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실 뭐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인생에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있어요. 다 무슨 막 이렇게 테스트,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게 테스트해서 막 나눠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상담학적으로 심리 상담 이런 게 요즘 많이 하는데 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 선생님의 일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가장 그 어두웠던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 치유를 하는 거예요. 심리 치유.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요 지내놓고 보면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정말요. 하나님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막 이게 아픔이 있더라도요, 이게 막 우리가 막 눈이 막 아무리 땅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해도 한방 눈이 막 겨울에 막 한방 눈이 내려가지고요 땅을 다 덮어버리면은 그게 아주 아름다운 흰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야, 흰 눈이다 하면서 막 거기에 그냥 막 뒹굴면서 막 거기서 막 여기서 막 옛날에 막 우리 성민이도 여기 막 어릴 때 5살 때 이때 여기에서 막 눈도 여기서 막 눈 속에 막 뒹굴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참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게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흰 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다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꼬치꼬치 막 이게 여러분의 잘못을요 막 계속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덮어주시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못 살았던 것도 뭐 이런 것도요 하나님은요 다 그걸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다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내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내가 잘못했는 거, 내 허물 다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냥 양 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요 가시 면류관을 쓰니까요 막 그 이스라엘 병정들이요 막 가시 그 막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면류관을 막 예수님 머리에 막 팍팍 눌리니까요 막 여기에 그 가시가 여기 정수리 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옆구리에 막 창을 막 팍 찌르니까 막 옆구리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고 그 예수님이 다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모든 생각 예수님의 상처난 그 머리에 상처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찔리시고 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영광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정말 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막 이게 젊을 때는 막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이 나이가 든 사람한테 이래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까지 사셔야죠 이래 물으면 아유 나 100세까지 안 살고 싶어 그래요. 안 살고 빨리 가고 싶다 이거야. 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이가 들면 빨리 이게 딴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게 새로운 세상에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막 여행을 할 때도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가잖아. 뭐 유럽 여행을 한다, 뭐 미국 여행을 한다 할 때에 내가 그 환상적인 이게 하와이 그 바다를 한번 막 이 말로만 들었던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가야 할 세상이 가고 싶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막 그런 기대감도 없이 내가 육신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어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붙들면 돼요. 예수님이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리,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딱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시각장애자들 봤잖아요. 안내견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 안내견 그 개도 얼마나 똑똑한 개들이 많은지 그 안내견이요. 그 시각장애자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 안내견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안내견을 믿고. 그러면 안내견이 돌이 있으면 그걸 돌로 피하게 하고 자동차 치지 않게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탁 도달시켜 주는 게 그게 안내견인 거예요. 안내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요. 보혜사 성령님이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보혜사가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분이 이 보혜사 성령님.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요 딱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딱 천국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요 막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면서 딱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임종 직전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딱 보니까 영혼이요 딱 육신에서 딱 빠져나오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영혼이 막 빠져나오는데 막 이게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모셔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딱 이 고백을 할 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집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다 막 이 멀리 어디 막 여행하고 다니다가 찾는 곳이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딱 거기에 평안을 취하듯이 오늘 우리 영혼의 집이 있어요. 영혼의 집이. 그리고 영혼의 집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아무나 우리도 여기 이 땅에서 막 누구나 막 떠나게나 막 우리 집에 찾아오면 여러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듯이 이 천국도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내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집으로 내 영혼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는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곳이 천국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아 다른 내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땅에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막 일찍 죽는 사람 있고 또 늦게 다 자기 사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사명. 그러니까 딱 사명의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 막 저도 이래 보니까요. 막 이 마을 막 이 지리산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아버지 예수님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예수님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막 이 지역에 전부 이게 시골은 요즘 막 전부 막 기본이 막 70이고
80이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다들 얼마 안 남았어요. 시골 구석구석에 보면 다 인간하면 다 80 다 됐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몇 년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딱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이게 사명인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사람이 주목을 하잖아요. 주목.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막 어떤 학생들이 막 공부할 때 보면 막 하루 종일 막 책상에 앉아 있어도요. 계속 이 잡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 책상에는 엄청 오래 앉아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집중력이 없었어요. 집중력이. 그런데 막 보면 막 1시간밖에 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막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은 집중력의 개발이에요. 집중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라봄으로서 생겨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막 여러분이 막 내가 물어봤어요. 막 이 기찻길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옆에 막 차 소리가 나는데 살고 있는 사람 아니 이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러면 나는 그 소리 안 들려요 그래요. 우리는 처음 가면 막 그 차 소리 들리고 기차 소리 못 살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이게 다 그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차 소리고 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그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이게 개발하기에 달렸어요.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양대 세계가 있구나. 우리 지금 전 세계도 지금 양대 진영 이번에 막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이 딱 연합 딱 하니까 이게 자유세계가 딱 연합하니까 지금 뭐 북한도 이게 불안해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딱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잖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딱 또 하나가 돼가지고 딱 맞서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세계,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와 자유 세계와 공산 세계 이게 맞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도 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이 땅에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이 생기지? 왜 이렇게 긴장이 생기? 이게 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전부 이 세상 그렇게 돼. 미움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 절망의 세계와 희망의 세계, 불안의 세계와 평안의 세계,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아주 팽팽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막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세요. 보면 아주 거의 비슷비슷하게 막 결판이 나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이런 세계 속에서 조금만요. 이게 뭐 여기서 어긋나면은 바로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하면은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도 아주 이게 훈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딱 훈련을 해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육신도 훈련을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저기 가가지고 막 계속 산에 운동하러 가고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 안 하면은 막 이 육신이 약해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한 번씩 헬스장에 가잖아요. 헬스장에서 육신을 운동하듯이 이게 마음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계속 하나님께서요, 막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막 한마디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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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명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일어나는 것도 사명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사명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합심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정말 아픈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뇌 신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척추 신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팔다리, 허리, 척추, 관절, 모든 허리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